오늘은 요셉 13번째 은잔이 없어지다, 은잔이 없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의 시험을 보았어요. 하나는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처음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무엇이라고 의심했습니까? 무엇이라고? 정탐꾼. 뉴질랜드에서 오신 자매가 맞췄어요. 정탐꾼. 네,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영어 나왔어요. 스파이. 스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혜리 집사님이. 정탐꾼으로 의심하면서 만약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가나안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려와 증명해 보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형들이 막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환대 자리에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아주 잔치 자리에서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제공했죠. 베냐민에게만 나이대로 쫙 앉혀놓고 맨 끝에 있는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줬어요. 형들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막내에게만 줬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지만 형들의 반응은요,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뭐예요? 베냐민에 대한 편애에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형들이 이전 같았으면 그것을 시기했을 텐데, 질투했을 텐데 누구도 개의치 않고 요셉이 베푼 잔치를 그저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또 한 번의 시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요셉이 정말 집요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형들이 그만큼 신뢰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든지 또 한 번의 시험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형들이 즐거운 식사를 누리고 있을 때 요셉이 청지기를 불러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지시를 내렸었죠. 처음 왔을 때도.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지난번보다 하나가 추가되는데 지난번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함께 온 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의 자루에는요 그의 돈과 함께 은잔, 요셉의 은잔을 넣게 합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베냐민을 통한 테스트라는 게 암시되고 있는 거죠. 베냐민을 통한 시험인 거예요. 이번에는 5절을 보시면요, 이 은잔이 점치는 데 쓰이는 잔이라고 소개됩니다. 점치는 데 쓰이는 잔. 당시에는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액체를요 이 은잔에 담긴 물 위에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기름이나 포도주를 떨어뜨리면 은잔 안에 있는 물에 어떤 모양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로 미래를 점쳤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이런 이방 종교 의식에 참여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은잔의 용도가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지 요셉이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본문 어디에도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문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애굽이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총리로서 그 나라의 문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 요셉은 그것을 소장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만반의 준비를 마친 요셉은요 이른 새벽에 형제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전날에 상다리가 정말 부러질 만큼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번보다 두둑한 곡식자루 하나씩을 지금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게였을 겁니다. 그런 형제들의 발걸음은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의 명을 자기들이 수행했어요. 데려왔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드시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했던 아버지와의 약속도 지금 지킨 거잖아요. 얼마나 신났겠냐고요. 아마 콧노래가 절로 나왔을 겁니다. 웃고 떠들며 돌아가는 형제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요셉이요 청지기를 다시 불러서 이제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게 4절과 5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이유가 드러나죠. 왜 은잔을 넣었는가? 요셉은 베냐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해서 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곁에 베냐민을 남겨두려고 했어요. 요셉은 이 일을 위해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뒤따라가 해야 될 대사들까지 아주 가르쳐주는 집요함을 보입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점치는 데 사용하는 주인의 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는 거죠. 점치는, 당시 애굽에서 점을 치는 은잔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은잔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런 쉽게 말하면 어떤 신적인 도구인 거잖아요. 그걸 훔쳐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고 추궁하라고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건 뭐예요? 진짜 전날에 엄청난 환대를 해줬잖아요, 요셉이.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그걸 악으로 갚냐?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막 부각시키는 거죠. 너희들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냐? 그러는 거죠. 요셉의 명을 받은 청지기는요, 곧장 형제들을 뒤따라가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대사를 그대로 말하니. 6절과 7절이죠.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청지기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요, 자신들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형제들 중 누구도 은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도 그럴 생각도 없었잖아요. 누구도 그거 훔칠 마음이 없었다고요. 형제들은 청지기에게 지난번 자루에 있었던 그 돈까지도 돌려주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온 자신들이 어떻게 잔을 훔치겠느냐는 논리로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는 말이죠. 8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그럴 수 없죠. 그런 인간들이었으면 그 돈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청지기가 누굽니까? 이 청지기는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장본인이에요. 자기가 넣었거든요,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형제들이 맞는 소리를 하고 있고 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어도요, 전혀 공감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 청지기는. 왜? 자기가 넣었으니까.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있는 걸 이 청지기는 아니까. 오히려요, 의심을 넘어서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이 형제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아니, 너희가 가져갔어. 그런 얼굴이었겠죠. 안 되겠다 싶었는지요, 형제들이 단호한 제안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세게 한 거예요. 이런 형제들에게 청지기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는 선을 넘은 형제들의 말을,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좀 다르게 받아들여줘요. 조금 이렇게 경감시키는 거죠. 형제들은 은잔을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총리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돌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애초에 요셉이 했었던 지시였던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이렇게 지시한 거죠.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데려와라. 나머지는 돌아가게 해라. 자, 우리 여기서 보면요,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은 보통 자기가 이렇게 떳떳하면, 근데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좀 세게 말합니다. 진짜야, 그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해. 근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분명히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내 잘못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잘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잘못한 게 될 수도 있어요. 뭐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세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신 있다고 막 떵떵거리며 얘기하면 겸손하게 조심 있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그걸 놓쳤어요.
처음부터 베냐민이 타겟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아무리 자신들이 떳떳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자신들의 제안보다 지금 더 좋은 제안을 내놓았어요. 자기들은 세게 말했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희석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이라고 그랬는데 종삼되겠다고 하니까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조심하세요. 발견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요 신속하게 행동했음을 말해줘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 급히 행동했다는 건 뭐예요? 떳떳하다는 거죠. 당당한 거예요. 야, 빨리 풀어. 빨리 확인받고 돌아가자. 이런 거죠. 야, 빨리 풀어. 자, 그런데 청지기가 이때요 또 나이 순서대로 확인을 합니다. 앞서서 잔치 자리에서도 나이 순서대로 앉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나이 순서대로 이 자루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이렇게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어제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청지기에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모두가 무죄함을 말하고 있을 때 맨 마지막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함으로 더 큰 충격을 주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계속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와봐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나이 순서대로 자료를 확인받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나이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검사할 때 이 형제들이 어땠을까? 저는요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첫째를 확인했는데 없어요. 보라고. 우린 아니라고. 두 번째 없어요. 커보라고. 막 계속 그랬겠죠. 우린 아니라니까. 속고만 살았냐 이거예요. 왜 우리 말 못 믿느냐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 자루만 남았을 때 형제들은요 막 씩씩거리면서 짐을 쌌을 겁니다. 거보라고. 빨리 싸 가게.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형제들이 받았을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베냐민은 정말 그럴 아이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봤을 때 베냐민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울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모든 형제가 옷을 찢어요. 13절이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는다는 건 잘 아시다시피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 없는 요셉의 옷을 찢었던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 죄 없는 요셉의 옷을 찢었던 형제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형제 모두가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이 모두가 옷을 찢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처음으로 형제들이 형제적 연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 형제들.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없어요. 고난이 형제들을 이만큼 자라게 했어요. 요셉의 시험이 고통스럽고 고난이었지만 그들을 이만큼 변화되게 한 거예요.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 되게 했어요. 형제 모두가 막내 베냐민이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청지기가 분명히 말했죠.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이 말대로라면 형제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청지기의 말대로라면, 그렇죠? 그거를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는 거잖아요. 형제들은 죄가 없어요. 자루 지고 다시 집으로 가면 됩니다. 가던 길 계속 가면 돼요. 자, 이건 아버지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가서 야곱에게도 할 말 있잖아요. 아버지, 베냐민이 사고 쳐서 애굽의 종으로 붙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싸고 돌고 편애하니까 결국 그 녀석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도 종이 되어서 목숨은 지켰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전의 형제들이었으면 이래야 돼요. 이전의 형제들이었으면 이랬어요. 베냐민 보내놓고 자기들은 돌아가서 말했겠죠. 베냐민을 매섭게 질책하며 돌아섰어야 돼요. 이전의 형제들이었으면 그랬어야 돼요. 하지만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과거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자들이 이번에는 자진해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형제들은 곧장 요셉의 집으로 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요셉은 베냐민만 올지 아니면 모든 형제들이 같이 올지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요셉의 플랜이었죠. 요셉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궁금했어요. 베냐민만 올 것이냐? 다 같이 올 것이냐? 요셉을 발견한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거 절한 게 아니에요. 앞서서 보면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높은 사람의 예의를 표시하는 인사가 아니라 죄인이 땅에 엎드려 잘못을 구하는 엎드림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 잘못을 구하기 위해 엎드리는 거. 오자마자 다짜고짜 엎드린 형제들에게 요셉이 호통을 치죠. 15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나 같은 정도면, 나 같은 지위면 이런 일쯤은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 너희들 몰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냐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호통을 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모든 화살을 베냐민에게 돌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거죠. 이쯤 되면 형제들이 막 베냐민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무섭게 형들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왜 이렇게 무섭게 마지막에 시험했겠습니까? 이제 자신을 밝힐 때가 된 것을 요셉도 알았던 거예요. 이게 확인되지 않고는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자, 무거운 정막을 깨고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앞서 청직에게는 의기양양하게 항변했던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 그럴 리가 없다. 자, 그런데 그런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할 말이 없다 그래요. 할 말이 없다. 총리의 권위 때문이었을까요? 애굽의 총리 앞에 서니까 자기들이 할 말 없다고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앞서 청지기도 요셉의 권위로 온 사람이에요. 청지기가 자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에게 듣고 요셉의 말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는 항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 권위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걸까요? 도둑인 게 발견됐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일까요? 아니죠. 분명 베냐민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을 겁니다. 나 아니라고 말했을 거야, 형들한테. 형들 나 알지 않냐고, 난 나 안 훔쳤다고 아마 토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식적으로 지금 요셉 앞에 섰을 때 형제들은요 이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 이래 이만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설명을 해야 상식적이에요. 하지만 유다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왜 유다가 이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말이 없고 변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유다의 말이었어요. 분명 유다와 형제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안 훔쳤어요. 몰래 청지기가 넣었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은잔 훔치지 않았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계심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건 유다와 형제들이 깨달은 죄는 무엇이냐는 거죠. 도대체 이들은 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정죄하신다고 여겼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요셉에게 했던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은잔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은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알고 계시는구나. 자, 왜 그런지를 설명해 볼게요.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만 아니라 뭘 넣습니까? 돈도 넣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잔까지 넣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은이 화폐 대신에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은이 돈이었다고요. 은. 각 자루마다 넣어진 돈이 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은 하면 뭐 떠오르세요? 은. 요셉의 스토리에서 은 하면은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은.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형들입니다. 은 20에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자루를 열었더니 은이 가득하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까지 있었어요. 그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요셉에게 저질렀던 형들의 죄악도 함께 발견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걸 깨달은 거죠. 은을 보면서, 은잔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기들도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만 노예가 아니라 우리도 노예가 되겠다. 베냐민의 죄는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란, 그러니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유다는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해요. 16절 안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우리를 말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유다가요. 형제들이 하나 되어 있는 거죠.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형제들이 하나 되는 거, 화목해지는 거. 유다는 앞서 누구든지 은잔을 훔치는 자는 죽여도 좋다고 했어요. 유다가 한 말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제안했잖아요. 누군가 은잔을 훔쳤다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유다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의 생명을 자신들이 종살이하는 것으로 대속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 다 노예가 될 테니 베냐민을 죽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만 노예로 남겨둘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런 유다의 제안을 정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 이 시험을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에요? 요셉의 카운트 펀치가 뭡니까? 지금 이 마지막 카운트 펀치가 뭐예요? 형들이 베냐민 없이 돌아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총리가 이렇게까지 허락했을 때 이들이 정말 돌아갈 것인가? 정말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했던 그 말이 진실인가? 마지막으로 그걸 확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은잔 사건이에요. 이게 은잔 사건이라고요. 은잔 사건을 통해 형제들의 하나됨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은잔 사건을 통해 무엇보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됐어요. 은잔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요셉의 은잔을 골탕 먹이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들을 저주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벌하려고 준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은잔을 준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 죄, 그 은 20은 요셉에게는 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9절에서도 발견되든지 10절에서도 발견되면 12절에서도 조사함에 발견된지라, 또 16절에서도 발견된 자가, 17절에서도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찾다, 발견하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모두 은잔을 찾는 것에,
은잔이 발견된 것에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은잔을 찾았다, 발견하다, 은잔이 있는지 조사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은잔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한 번 사용돼요. 모두가 은잔을 발견하고 찾는 것에서 쓰이다가 단 한 번만 은잔이 아닌 다른 경우에 쓰임 받았는데,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은잔을 찾아내고 발견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발견하셨다. 하나님이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의 은잔은 복수와 골탕 먹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들의 죄를 찾으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은잔의 의미였어요. 형제들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도구가 바로 은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된 우리가 화목을 이룰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다 다른데, 우린 전부 다 죄인인데 하나 될 수 있는 건 내 죄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누굴 정죄합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우리가 함부로 누굴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그게 은잔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잔을 준비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은잔을 준비하시는 이유예요. 나도 모르는 은잔이 발견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늘 베냐민처럼, 형제들처럼 나도 모르게 은잔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억울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해요. 나는 진짜 잘못이 없는데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때 있고, 불평할 때 있고, 실망할 때 있고, 불만만 늘어놓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은잔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발견했잖아요. 은잔을 주시는 그 이유, 모든 은잔을 자신을 돌아보는 수단 삼으십시오. 그게 은잔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때로는 정말 내가 억울해도요, 아니요, 진짜 억울할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억울하겠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 모진 고통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보다 억울함 없죠. 모든 은잔은 자신을 돌아보는 수단 삼으시는 거예요. 은잔이 발견된 때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 나의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게 은잔을 통해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은잔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 발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은잔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은잔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은잔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은잔은 은혜다. 은잔은 은혜예요. 은잔이 발견된 자리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은잔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됨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잔들, 고통들, 억울한 일들,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잔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내 잘못이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정말 떳떳한데, 근데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제 잘못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맞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제 은잔인 거죠. 오늘 그런 은잔 우리에게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만 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은잔을 두고 하나님 보면 그 은잔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그 은잔을 통해, 억울한 일을 통해, 고통을 통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나와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은잔을 만날 때마다, 억울한 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 이게 은잔일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